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를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번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시간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매주 금요일 사무엘하 시리즈를 1장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사무엘하 1장부터 한번 우리가 많은 은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사무엘하 2장 3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한 청년
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사무엘하가 시작되어지며 1장에 사울이 죽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주로 모시는, 다윗을 주인으로 마시는 수많은 이들은 아마 즐거워하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어떤 자리에 오를 거죠? 왕의 자리에 오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다윗을 믿고 따랐던 충신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구나. 이제 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며 살았습니다. 다리 한번 쭉 펴고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잠잘 때도 언제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일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편히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반평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사울 왕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오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고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다윗은 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며 사울 왕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원수가 죽었다면 아마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5절, 본문의 말씀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사울 왕이 묻습니다. 아니, 사울과 요나단 자식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사무엘하 1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이 청년이 직감해서 사울이 죽여달라 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했던 사울 왕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아니 저 같으면 속 편하겠다고 완전히 나도 기뻐해. 아유 잘 죽었네. 난 어차피 못 죽이니까. 아유 누군지 몰라도 이 청년에게 큰 상을 내릴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잠언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말고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면 그 진노를 너희들에게 옮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았기에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사무엘하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따라해 볼까요? 손을 들어. 따라합니다. 손을 들어. 자,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6절에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따라합니다. 손을 들어. 자, 26장 9절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습니다. 26장 9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손을 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들지 말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들지 말라. 이것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곳곳마다 손을 들지 말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들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무섭고 두려워하던 일,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던 일을 이 청년이 행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윗이처럼 두렵고 떨리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던 일을 누가? 아말렉 청년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못하였기에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내가 죽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맘만 먹으면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비록 원수이지만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손을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했는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 청년에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명예롭게 죽는 것은 전쟁터에서 왕으로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람에게, 그것도 청년에게 아말렉 청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인 겁니다. 누가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것도 모르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까지 빼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또 하나는 거짓을 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짓말을 지금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을 죽인 것을 은근히 자신이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 내가 죽였습니다 하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 뭐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냐,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 원수 사울 왕을 내가 대신 죽였으니 너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들어 죽인 이 청년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어요.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자신이 거짓을 꾸며서 가져왔는데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6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울왕이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옆에 있던 보좌관이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거짓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는 아말렉 청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엎어졌을 때, 엎드러졌을 때 쌤통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일하셨네. 나를 무던히 괴롭히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진노가 나에게 옮겨질까 하니 그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가 엎드러졌을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꾸며서라도 성공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짓을 구해서 다윗에게 큰 상을 받아 명예와 부자로 살고 싶은 아말렉 청년의 어리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2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이 이스보셋에게는 군대 장관 2명이 있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데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이 군대 장관 지휘관들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 이스보셋에 죽입니다. 왜 죽였냐면요, 이 죽여서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요, 누구에게 갖다 줄까요?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아까 우리 4장 읽었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그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2절부터 5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과 이스보셋은 다른 것입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5절이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친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하고 10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아말렉 청년입니다.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거짓을 말한 그 청년의 일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이스보셋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낮잠을 잘 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와서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나이다. 주께서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이들은 충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 바하나와 레갑이 머리를 굴린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를 살려주겠느냐?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자. 분명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11절에 보면은 4장 9절에서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 둘을 또한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형제의 착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의 착각보다 더 심하지요.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의 그러한 죽음을 알고도 이 군대 장관인 바하나와 레갑은 이러한 일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착각과 어리석음은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을 고하는 아말렉 청년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를 시작하며 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들어 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이름을 명확히 시작하고 사울 왕이 죽었지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음을.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기뻐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군대 장관 바하나와 레갑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며 이들이 이렇게 또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엎드러졌을 때,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다윗은 합한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두 군대 장관과 같이, 이 청년과 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짝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을 가지고 나와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번 것이니 내 마음대로 취하여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면서 자신은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두 군대 지휘관처럼 혹은 아말렉 청년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착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들어 해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다윗은 마음 아파하며 애통합니다.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느냐며 그 청년을 죽였고, 누가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아들을 죽였냐며 두 군대 장관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라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만큼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군대 장관처럼 혹은 아말렉 청년처럼 자신의 행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엘리 제사장을 왜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왜 죽이셨어요? 제사를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엘리는 이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다윗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아시죠?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들어 해야 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한 짓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이들은 그것이 좋은 소식인 양 알고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아예 말이나 말지. 그럼 죽진 않았을 텐데. 자신들이 이렇게 고하면,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릇 행하는 거예요. 이 그 군대 지휘장과 아말렉 청년은 몰랐다라고 치는 거예요. 몰랐으니 이런 죽을 짓을 하는 거죠. 몰랐으니 손을 들어서 주의 종을 쳤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아말렉 청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군대 지휘관처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엎어지거나 쓰러질 때에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 다윗은 안 한 것입니다. 2번씩이나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린 오늘부터 5월 첫째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손을 들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